설 잘 세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설 세서 이제 60이 됐습니다. 예. 앞이 육자가 되니까 사뭇 진지해집니다. 옛날에 공자가 그 나이 순서대로 이름을 정해줬는데 40을 불옥이라고 했고, 불옥은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유혹되지 않는다, 그런 나이가 40이라고 그랬고, 50은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때, 60은 이순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듣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어떠한 말에도 잘 화를 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50을 지천명이라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나이. 서울에서 60이긴 하나 아직 생일이 안 돼서 59인데 딱 이 나이 때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주기도문에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내용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또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내용까지 하려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요거는 다음 달로 넘기고, 오늘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물론 나이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20대에도 지천명이 될 수 있고 하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며 라고는 이렇게 두 번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도 그러고 또 제 생각도 그렇고 그냥 반복의 의미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닐까. 마태가 그것을 강조하면서 쓴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두 개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넓은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덴 동산을 왜 창설하셨을까? 사람에게 주시려고. 사람은 에덴에서 뭘 했을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아담은 어떻게 에덴에서 존재하는가라고 보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존재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마지막에도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상에서 존재할까?
그걸 그려보면 처음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통치, 다스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존재하지 않을까.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고 택하셨어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유, 그리고 우리 사람을 왜 구원하시려고 했을까?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려고 했을까?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면서 통치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배, 통치.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주제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마태의 반복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21절에 다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별개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로 이렇게 보셨죠. 그리고 예수와께서도 직접 하신 또 자기를 놓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도 목적이 같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어요.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서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여러분은 보냄을 받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언제나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를 보낸 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번 더 반복하죠.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를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첫 번째 살리는 것이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날 첫째 부활한 자들일 것이고, 두 번째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모든 이들이 부활할 두 번째 부활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살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1000년 동안 첫째 부활한 자들과 함께 다스릴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다스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할 때 늘 아버지의 나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체의 주제요, 복음의 주제요,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와 여러분의 뜻이 이렇게 하나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나와의 뜻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딱 정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로마서 8장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뜻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그분의 가장 큰 뜻과 나의 가장 큰 뜻, 하나님의 가장 큰 우선순위와 여러분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다르면 여러분이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해도 그것이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뭘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하나님 이걸 선택할까요? 저걸 선택할까요?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하나가 돼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혹 잘못 선택했다면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단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요? 우리 요한복음 펼쳐놨으니까 하나 볼까요? 7장. 요한복음 7장 17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건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어떤 걸 선택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한테서 왔는지 내 욕심으로부터 비롯됐는지 자기 자신이 알아요. 언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됐을 때,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와 하나님이 가장 큰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게 일치되었을 때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발원했는지 그 근원을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것이 나로부터 온 거면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영광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혹 내가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불의함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는 21살에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신학교에. 그때 우리 42살 잡수신 분이 같이 동급생으로 왔는데, 우리보다 이제 21살이 많죠. 그때 42살은요, 인생을 다 사신 분 같았어요.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돌이켜보면 42살은 나이도 아닌데, 그때 20살 우리가 볼 때, 야, 저분은 이 나이에 뭐하러 학교를 왔지? 이럴 만큼, 그 형님이 계셨는데, 또 그 다음 나이가 39, 한 분 계셨고, 한 100명 중에 거의 20대인데, 나이 연세 많으신 분이 한 3대 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MT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방황하다. 하나님이 나를 쳐서 이제 오게 됐다 막 그러더라고. 난 그때 진짜 하나님이 치는 줄 알았어요. 거의 조폭 예수와 막 그런 거. 저 사람 왜 쳤지? 막 그런. 지금 보면은 그게 잘못 선택한 걸까?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이 지금 그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면 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을까? 저는 왜 재수를 했냐면 신학교를 바로 안 가려고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를 안 갔어야 되는데, 수련회를 가가지고, 하나님, 이번에는 그냥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성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 갈등이 생겼는데, 그래도 이제 수련회 때 헌신한 바가 있어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전 그리고 4년을 마치고 철학과로 진학을 했어요. 신학교를 마치고 철학과로 갔는데 그때 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사임계를 냈죠.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지금 철학과로 가려고 해서 중고등부 전도사인데 중등부 전도사였는데 이제 사임하겠다고. 그래서 꼭 가야 되겠냐? 예. 알았다. 오늘 당회 때 내가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할게. 장로님들이 그 교회가 22분인가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당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오셔서,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중고등부 때 저희 전도사님이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야 경우가 일로 와봐라. 야 오늘 당회 때 너 너무 지금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러서 수석 장로님이 그때 기독교 서점을 하셨는데 그러셨대요. 왜 그 전도사님은 목회 안 하실 거래요? 아니요. 목회는 할 건데 철학과를 하고 다시 신대원으로 이렇게 올 건데 지금 이제 일반 학문을 하기 때문에 전도사를 사임한다고. 근데 그 장로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지금 공부를 한다면 계속 전도사님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 철학과 등록금까지 대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야, 경우가. 야, 너 철학을 마치고 다시 신학을 하고 신대원으로 온다면, 와, 넌 정말 멋있는 애가 될 텐데, 네가 만약에 철학과 갔다가 안 돌아오면, 넌 개새끼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저랑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시니까, 그럼 넌 개새끼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아니, 목사님, 당연히 돌아오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신학을 더 체계 있게 하고 싶어서 저는 철학과로 가니까 당연히 돌아오죠. 그런데, 와, 개새끼를 해야 될까, 막 이런. 근데 지금 결국에는 목사가 안 됐잖아요. 결국에는 목사의 길로 가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생각을, 제가 목회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다 그걸 위한 공부니까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럼 뭘 공부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한다면, 내가 선택하는 것들 다 그 나라를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그 뜻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그 뜻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다면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겠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다음에 있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이때는 뭐를 해야 되지? 이걸 하는 게 옳은가? 저걸 하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찾는 것이 우리의 더 급선무가 아니라 내 가장 큰 것을 딱 맞추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선택하시는 거라. 어차피 여러분이 원하는 거 선택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들을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집에 TV는 없는데 이번 그 설 연휴 끝에 TV 있는 곳에서 하루를 머물 수 있는 날이 있어서 넷플릭스로 한 드라마를 끝까지 봤어요. 한 편을 봤는데 중단이 안 되더라고. 그게 중증 외상센터라고 하는 그 이국종 교수의 그 스토리를 이렇게 각색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거 다 봤는데 거기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이 의사가 의술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중증이어도 이 사람한테 걸리면 다 살아나는 거지.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은 7시간, 8시간 해야 될 수술을 이 사람은 막 1시간 반, 2시간 안에 끝내버리고. 그 모든 중증 환자는 이 사람이 웬만하면 다 살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아덴만의 영웅, 그 석혜근 선장 그때 그 구출하는 그 장면을 이번에는 이렇게 드라마에서는 수단의 한 대위를 이렇게 구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총을 너무 많이 맞은 거야, 그 대위가. 그래서 수단까지 날아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총을 너무 많이 맞아서 살아날 가망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출국을 하려고 비행기 안에서 내가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인데 오랜만에 기도를 좀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신이시여,
저만 믿으소서. 누구지? 이야, 참.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제가 잠시 멍해져 버렸었어요. 그 드라마 속에서. 내가 들은 최근의 기도 중에 가장 멋진 기도였어요. 신이시여 저만 믿으소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예수와가 지금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뜻이 이렇게 있다. 난 네 뜻을 알게 하리라. 난 네 기도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다면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는 그것은 불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잘못되게 내가 혹시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지금 나한테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숙제이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지금 이 시대가 강요하는 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고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이건 시대를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대에서 요구하는 그 틀에다가 나를 맞추지 말고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 뜻이 뭔데?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지금 그러므로 그 뜻을 분별하라고. 더 넓게 얘기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대한 결론이고 더 좁게 얘기하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 세 장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1년 전에 여러분하고 아주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 그거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우리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항상 빼고 읽어요. 마치 성경 일독할 때 마태복음 1장을 건너뛰듯이. 여러분 로마서 강해하는 곳을 한번 가보세요. 9장부터 11장 강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70%는 빼요. 왜냐하면 나중에 삽입된 것 같다. 그래서 8장에서 바로 12장으로 건너뛰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세 장에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셔야 하는데 우리는 모두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왕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나 내 뜻은 희생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가가 되고 싶다. 이 정치 권력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많은 걸 희생해야 돼요. 뭐 가족도 희생해야 되고, 자기가 막 즐기려고 하는 것도 희생해야 되고, 내가 이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막 결혼도 포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를, 그리고 뭐 젊었을 때 즐기는 것 자체를 포기해야 돼. 뭔가 하나는 희생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사람이 되는 희생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것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그거를 희생시키세요.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세요. 예수와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는 희생해야 돼요. 왜? 나의 가장 큰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한테도 요구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네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포기한 자는,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배나 받고 영생에 이르리라. 내 부모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동산, 부동산,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린 자들은, 이 버린다는 말이 가정 파괴 정도의 버린 것이 아니라 내 우선순위를 그것보다 더 위에 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배나 받는다고. 그럼 아내를 둘을 얻나? 자식을 더 여럿 받나? 부동산이 더 많아질까? 나는 그 복이 이 땅에 예수와가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실 복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영원토록 누릴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희생시키는 거죠. 하나님도 희생하셨고 예수와도 희생하셨고, 우리도 그걸 희생하면, 네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다 두면 이 모든 걸 내가 더하리라.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그분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할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정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하나님 오늘 어떤 양복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마음대로 입어. 네 마음대로 아무거나. 기도하고 묻고 아무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우리 사람한테 맡기셨을까? 그분은 전능하시지 않은가? 전능해서 좋다는 게 뭔가?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돈이 많아서 좋은 게 뭔가?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것이 아닌가? 전능해서 좋은 게 뭘까? 자기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우리 왕은 왜 우리한테 이런 기도를 가르치느냐?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루시라고. 왜 우리한테 이것을 기도하게 하냐 말이지. 우리에게 맡기시다. 아모스 3장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네, 존말할 때 아멘 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 답은요, 그분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뜻이 같지 않은데 하루 종일 다니면 짐입니다. 서로 불편하고 목적이 다른데 함께 동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하고 동행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3장 7절처럼 하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뭘 행하려고 하시면 반드시 그 종들에게 비밀을 보여주고 행하신다고. 왜 보여주시는가?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왜 보여주실까? 말하라고. 그래서 이 선지자가 말하면, 예언하면,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걸 이루신다. 왜 말하게 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그걸 말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그걸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걸 선포할 수 있으니까. 아모스 3장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바로 돌아올 테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이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모스로 다시 돌아올게요. 마지막에는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실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일하신다고. 왜? 그분이 전능하신데,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4장을 보실까요? 아모스 4장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하나님이시죠. 바람을 창조하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 이게 그분의 전능하심 중에 하나예요. 산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고 새벽을 어둡게 하고 사람에게 자기 뜻을 보이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다움이에요.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루시려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갖고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로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분이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기도의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 책 없이도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직 내 뜻만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것도 나쁜 기도는 아닐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로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됐으면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때가 됐다는 거죠. 60이 됐는데 계속 초코파이 달라고 하면 그분은 참 마음 심란하실 겁니다. 50을 지천명이라고 했는데 80이 돼도 초코파이일 수도 있고요. 20인데 여호와와 동행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빌립보서 2장 마지막으로 하나 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기쁘신 뜻을 내 소원으로 두고 그분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나한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지 내 소원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 저의 자랑 같은 말은 아니고요. 무모한
무모한 대답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저희 총동문회 회장이잖아요. 전체 모임에서 누가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전체가 있는 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랬다고. 분위기 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지가 그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그게 내 소원인 걸. 그냥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할 필요도 없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원인 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과 같다면, 여러분 마음껏 선택하십시오. 마음껏 달려가십시오. 혹 여러분이 잘못 선택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나님 나만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막, 하나님 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까? 저만 믿으십시오. 예, 저만 믿으십시오. 주님 머지않아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저만 믿으십시오. 이렇게. 와, 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멋진 기도를 찾은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렇게 이루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약속은, 그분의 뜻은 말씀하신과 동시에 성취입니다. 왜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분의 계획이세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다스리고 사람과 함께 영원히 있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진 사람.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와 내 최우선 순위가 같아진 사람.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맞춰지도록.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될 건데 얘가 지금 철학을 하든 신학하든 그게 뭔 중요하냐고. 내 목표는 이 나라의 최고의 정치가가 되는 겁니다. 너 금년의 목표는 뭔데? 저는 그래서 정치 외교학과를 이번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그럼 너 이달의 목적은 뭔데? 예, 그래서 내신 성적을 조금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목적은 뭔데? 예, 그럼 오늘 그 수학 문제집을 다 한 권 다 푸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수학 문제집을 풀까요? 영어 문제집을 풀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네가 그것이 목적을 두고 있다면 네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은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목적에 있다면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돼서 그 나라를 이루는 곳을 향하여 이 뜻이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이루어지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내가 안 하면 안 이루어집니까? Yes.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가 되면 알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한테 너의 뱃속에 아이가 생기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겼으면 그 당시 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건데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도해 왔어요. 천사가 시므온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준비하게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 저분은 전능하신데 자기 뜻을 자기가 알아서 하실 건데 나는 연약한데 난 지금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뜻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지금 이거 좀 빨리 좀 이거를 해달라고.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혹시 그걸 내가 구할 수도 있어. 주님은 안 속습니다. 아, 주님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네. 우리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너무나 멋지게. 이걸 얘기하려니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방대해서 다음 달로 넘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처럼 지었거든요. 우리랑 의논해서 내가 이런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너 생각은 어떠니? 아, 주님 좋습니다. 주님 이거 이루십시오. 아, 고맙다. 그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찾아내셔. 그분의 세세한 계획들을 다 찾아내서 기도로 올려드려야죠. 내가 50대만 됐어도 내가 이런 생각하는데 이제 앞에 6자가 되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살면 20년이에요. 제가 60이 됐으니까 이제 20년밖에 못 살아요. 우리 엄마가 가르쳐 줬거든요. 아들아, 사람의 수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85다.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냐? 성경이 잘못된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엄마가 얘기해 줬어요. 알았다. 왜 80이라고 했는지 알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나이더라. 80 딱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엄마는 자기 자신밖에 몰라. 그래서 우리 엄마는 지금 6살이에요. 완전 6살. 온통 자기밖에 몰라. 그냥 6살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자기가 수명이 다 되신 걸 아니까 이제 빨리 주님이 데려가길 원하는 거지. 강건하면 80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나이
그럼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나이? 그럼 내 앞으로 20년밖에 없겠다 싶더라고. 하여튼 20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눈을 감으시고 사도행전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22장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사울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너로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아나니아가 지금 앞을 못 보는 다메섹에서 강력한 빛에 쏘여서 아나니아 앞에 와 있는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너를 택하여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너로 증인 삼으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내 눈을 다시 뜨게 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뜨게 하셔서 아버지 뜻을 알게 해주시고 나로 그 뜻에 증인되게 해주시고 내 입에서 나온 말들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로마서 1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강요하고 있는 틀에 나를 끼워 맞추지 말고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그 뜻, 선하신 뜻, 온전한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주님 내가 분별할 수 있어서 그것을 날마다 추구하며 당신의 그 목적과 내 목적이 일치가 되어서 당신하고 동행하는 내내 전혀 불편함이나 어색함이 없이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이 동행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 거하는 주님, 이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 시대에 내가 받들어 섬길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심으로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데 어색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삐걱거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얼마나 착하게 살았길래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목적과 이 사람의 목적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너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같기에 내가 너와 동행할 수 있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다윗에게 줬던 이 복, 아까 바울에게 주셨던 그 복,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주님, 오늘 이 말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게 해드리는 그러한 당신의 입이 되고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법이 뭐냐고. 서열상 높은 법이 아니라 모든 법을 커버할 수 있는 가장 큰 법이 뭐냐고. 제1되는 계명이 뭐냐고. 그때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어디까지가 대한민국이냐면 대한민국 헌법에 효력이 미치는 곳까지가 대한민국 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면 이 법이 영향을 미치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는 이 법이 전체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닥 이 법이 구속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곳곳에서 이 법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건대 주님, 이 법이 세계 곳곳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법이 통용되게 하셔서 트럼프 제2기 정부가 시작되는 미국 땅에 리더십이 부재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에, 그리고 전쟁의 출구를 찾고 가자 지구의 그 딜레마에 빠져있는 저 중동 땅에 주여 당신의 이 법이 중동 땅의 출구 전략이 되게 해주시고 그 딜레마를 푸는 열쇠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전 세계 모든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이 땅을 개혁하고 이 땅을 바꿔나가는, 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 곳곳을 이 법으로 우리가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